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사회의 불안정과 내일의 염려 걱정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을, 샬롬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현실의 문제 상황 안에 갇혀서 살았던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보다는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또한 마음의 불안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함을 누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언약을 우리가 묵상하며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건만 하나님,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 정부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너무나 분열과 분쟁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국가 안보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너무나도 극심한 그러한
국제 정세 안에서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폭우와 폭풍으로 인하여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이 오니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법치 국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탄을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영적 부흥,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 안보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으로 전 국민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기도문과 금식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아멘. 우리 주일은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우리 6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16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네,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금식은 음식을 금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금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만 절제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중독 현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유행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편리한 어떠한 시스템들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거에 누리면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알고 절제해야 되고 금해야 될 것은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영역 안에서 금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왜 먹는 거를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까요? 왜 또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의 그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실까요? 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금식의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특별히 종교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화로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중인격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렇게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헬라말로 휘포크리타인데요. 휘포크리타이가 이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직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이 금식이고 또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외식의 가면을 벗기시고 참된 내면의 변화와 십자가 안에서의 희생과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외식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은 보이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보고 느끼고 만져지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 이렇게 이제 물리적 세상 현상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과학이 발달해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은 물질 세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쪼개고 분자, 원자, 뭐 전자 이렇게 쪼개고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면 그게 다 공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뭐 이런 행성, 별 너무나 많은데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구도 우주 안에서 보면 전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미물이고 너무나 정말 작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꽉 짜서 그 밀도로 완전히 공간이 없이 만들면 야구공 크기 하나 정도도 안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 물리적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진짜이기보다는 더 진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김새, 겉의 행동 그런 거를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국한적으로 한정적으로 갇혀 있는 세계에서 보이는 게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얘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그러고 글로벌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뭐 어느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닫힌 세계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열린 세상이고 인터넷 세상이고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모든 문화와 과학과 또한 기계 문명과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언어들, 풍습들 모든 것을 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정보의 시대, 이 온라인의 시대에 네트워크의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외모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구속사적인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특히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리적 세상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왜냐면 뭐 아담은 그 금식에 대한 명령을 들었지만 바로 여자가 금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바로 교회, 신부, 저와 여러분이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 에덴 안에 사단 마귀인 옛뱀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뱀의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여자 교회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눈으로 시력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진짜 보는 게 아니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착시 현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와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명암이나 이러한 각도를 다르게 그리거나 하면 원근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림은 평면이죠. 2차원인데 그것을 그리는 거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입체로 느끼기도 하고 착시 현상으로 전혀 다른 그러한 현실과 다르고 실제와 다른 것으로 우리 뇌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의 문제가 바로 외식인데요. 바로 외식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인지라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바로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다 여기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음식만 금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표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식욕이라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생존의 가장 강력한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살고 있는데 보면 먹고 싶고 사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소유욕, 탐욕. 이것이 다 어디에서 발단된 것이죠? 다 보이는 것에서 발단된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인 신부인 그 여자가 이 외식하는 자로서 보인 것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이제 첫째 아담이 이렇게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또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저주와 그 외식한 자가 받는 그 화로다. 그러한 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것을 되돌려 놓으셔야 되고요. 그것을 다 저주를 끊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바로 이사야서 58장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였습니까?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 그 여자가 금식을 하지 못함으로 또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금식의 참다운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러한 결과로 사단 마귀의 흉악한 결박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어졌잖아요. 죄의 멍에가 우리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고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자신을 비워, 그래서 그 케노시스, 비우다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흉악한 죄의 결박을, 저주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의 멍에를 다 끌어주시고 우리가 압제당하고 이렇게 진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이러한 육신의 또 정신적인 이러한 올무를 가지고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압제당하는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굿뉴스 복음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의미에서 금식은 너무나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저들이 저렇게 이제 막 인위적으로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막 얼굴을 찡그리고 창백한 모습으로 과장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보이면서 자신의 그 경건과 거룩의 외형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이렇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외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근원적인 에덴에서부터의 그 금식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지만 그런 것에 물들어서 이런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종교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의 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율법 행위의 허상을 우리 주님은 벗겨주시고요. 그리고 오직 은혜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성성 있는 삶을 강조하는 복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은 촉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이기 위한 금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보다는 나 중심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또 하나님 앞에 떼쓰고 내가 원하는 욕망과 야망을, 내 소욕을,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거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제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제 뭐 돈을 결산하는 회계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문에 전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적인 축복과 상이 없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땅에 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땅에 속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서 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자들은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렇게 13장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를 딱 나누어요.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신 뜻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이런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서 하늘의 영에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뜻하는 건데요. 그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 본인들이 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 경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 세계, 사람들 중심 이러한 보이는 거, 인본주의, 이러한 우상, 그게 다 하나님과 물질을 돈에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만몬주의,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보이는 세상, 쾌락주의, 그리고 유토피아 세상, 막 AI, 막 너무나 진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너무나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제 뭐 로봇이 다 대신하여 주고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AI로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용처럼 말을 하고 우상이 말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뭐 로봇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계 인간처럼 내 우상이 사람들이 만든 형상이 막 말을 하고 이적을 베푸니까 그렇게 보인 거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뭐 일론 머스크를 통하여서 이제 또 중국에서도 로봇 시장이 가장 크게 이렇게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와, 사람보다도 더 유연하고 AI가 장착되어서 말도 너무나 잘하고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인간 중심, 땅 중심, 인간의 그러한 문명을 고도로 기계화, 이러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시는 바벨 도시잖아요. 바벨성. 이거를 구축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 창조성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와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바로 짐승의 표. 지금은 뭐 이렇게 디지털 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러한 이제 CBDC 이런 뭐 코인 너무나 많은 이제 그러한 이제 금융 계통이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현금이 없어지고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다 통제 감시하는 그러한 체계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요즘에도 뭐 1,000만 원 이상 뭐 입출금도 잘못하면 국세청의 AI가 다 잡아낸다고 하죠. 가족 간의 계좌 이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죠? 우리가 팬데믹 때에도 카드 하나만 써도 막 역추적 당해서 그 사람의 신상이 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지금 그 시대가 된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이거를 인식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단지 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금식하는 그 정도 이러한 사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고 높은 또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경고성 있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뭐 다윗이 회개하는 거, 겸비한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광야에서 사단 마귀와 대결하시면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참다운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 모든 그러한 저주와 영벌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셔서 40일이라는 그러한 금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귀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다 이 세상 것을 준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 먹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영의 말씀의 양식.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나니 그가 또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고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영벌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을 이제 그것을 사단 마귀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가지고 그 돌들을 병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 외식하는 자들로 살라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 영의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요. 이 영의 말씀을 그냥 뭐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봄뜻과 참뜻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국 목사님 그 조회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을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입체로 돼 있잖아요. 정육면체. 이것은 정말 고와 길이가 다 같은 것은 오직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신령한 말씀이고요. 삼층청의 말씀이고 궁창의 말씀이고 하늘의 높은 계시의 말씀.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문자적으로만 읽고 땅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알고 있다라는 모든 것은요. 땅에 국한된 우리 인생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만 깨닫고 있다라면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다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로 나누신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 물질세계 외식하는 자들이고요.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알고 깊은 하늘의 뜻을 모른다라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못함으로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지 않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지 않고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자유함을 받지를 못하고 그 멍에가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식하는 자의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영적 원리와 내용을 꼭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마음에 간직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금식, 뭐 이렇게 음식을 금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금식을 하라 하셨잖아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헬라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말로 메시아인데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어디에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머리에. 할렐루야. 네. 왜냐면은 우리의 그 머리 안에 뇌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의식하고 판단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나의 그 머리가 잘려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은 또 성령님을 뜻하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의 기름 부음이 바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얼굴은 판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그 광채가 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의사들도 우리 이렇게 한의사들 보면 안색을 살피잖아요. 그 얼굴 보면 얼굴빛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떠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다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부정한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이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 때 그것이 다 우리 얼굴을 통하여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로 씻어야 돼요. 에베소 5장 말씀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의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오물 묻은 그러한 부정한 얼굴을 씻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밀하게 겸손하게 그 금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거를 조금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또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실까요? 그리고 또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아주실까요? 이것을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한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과 그리고 하늘의 비밀한 응답과 회복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엔터크리토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왜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의 나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외모, 보이는 거, 이것과 반대가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중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는 거 블레폰인데요. 이 블레폰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시력이 좋아서 우리가 물질을 보고 빛을 보고 하는 그 보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블레포.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창조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면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포 영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거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깊은 사정까지도, 우리의 내면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가 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아버지가 은밀하게 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와, 저는 막 이 말씀을 나누니까 막 흥분이 되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몰라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가 나를 몰라줘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그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정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 안에 깊은 그러한 고민과 아픔과 힘듦과 그 상처와 문제점들을 다 자세히 일일이 너무나도 깊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오른손 장중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그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그런 눈물, 갈망, 절제, 회개, 깊은 몸부림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막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경쟁 구도의 이 세상에서 남보다 뒤처지거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남들에게 조롱과 비난당하지 않기 위하여 뭔가 보여주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멍에입니까? 그게 흉악한 결박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모든 결박된 것,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 게 오직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네, 금식은 단지 무언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멈추는 거죠.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을 끊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교제와 영적인 교통과 그러한 주님과의 사랑의 시간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게 진정한 금식이고요. 저는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도 인간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이러한 훌륭한 사역자이고 이러한 성과를 이루고 이러한 많은 사역을 하고 이런 거를 한때는 그런 거를 막 중요시 여기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막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근데 지금은 정말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낮은 데서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섬김과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깊은 곳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외모가 조금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저를 오해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비난하건 뭐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안 좋게 말을 하건 그런 거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행위, 의식하는 자에 보이기 위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진실과 또한 진정성 하나님 앞에의 거룩함과
또한 정직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보상이나 물질적인 응답 이런 거를 떠나서 물론 그런 것도 주시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깊은 그러한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갚아주신다가 헬라말로 아포디도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포디도미. 네, 이거는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전인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또한 충만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되돌려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음식만 그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네,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갚아주시고 은밀한 상급 아포디도미를 주시는데요.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의 깊은 죄책감이 씻겨 나가는 해방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심령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고 병든 관계 속에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오는 영적 귀의 열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날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방향 제시가 있으시기를,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고요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깊은 채널인데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전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와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면 너무나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시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정말 내 삶에서 실생활에서 이것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진짜 회복해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그러한 아포디도미 회복의 은총 갚아주시는 은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우리 주님은 다 깊이 보고 계시니 다 아시고 다 품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이러한 단순한 음식을 금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외식적인 거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의 시선과 관심과 의식을 끊게 하는 진정한 영적인 금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으로 금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받으실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상급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들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영적 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그러한 식욕, 또한 소비욕,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러한 물질을 욕구하는 모든 것들, 또한 나의 습성과 또한 나의 중독성 있는 이러한 세상에 관심 갖고 나를 위로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 또 말과 감정, 욕망, 판단, 소비의 모든 영역까지 다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순수한 영혼을, 나의 중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예수님처럼 모든 나의 인본주의적인 것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린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상급과 땅에서도 기름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모든 필요를 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까지도 아버지 하시는 주님,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중심을 또 자신의 내면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